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서 또 들으면서 인도의 간디가 7대 사회 악 중에서 종교에 대해서 한 악이 있는데 헌신 없는 종교, 희생 없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종교를 사회 악이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목사님들이 70세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70세 이후에는 또 원로 목사로 추대되면은 죽을 때까지 그 원로 목사님 뒤처리를 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직자들의 파라다이스가 한국 땅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교회는 대기업이요 재벌로 성장을 했다. 아주 극소수지만은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사회 악 같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대물림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또 그 아들로 전해지는 대물림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로가 해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즐기면서 살까? 우리 기존 사람들, 기존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의 생각을 하면서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자 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말뿐인 립 서비스만 할 뿐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보다 먼저, 내 가족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목회자는, 성직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즉시 일어나, 구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머물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시돈이 어디인가요? 시돈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발버둥치는, 엘리야의 뒤를 쫓는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땅입니다. 거기서 바알 그 숭배 신앙을,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바알 숭배의 그 번거지로 엘리야 보고 가라고 그럽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그곳 땅에 머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바알 숭배 번거지 시온 땅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번거지 시돈 땅이 바알 숭배지였지만은 그 고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르밧에 있는 가부예요. 엘리야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뵌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하면은 거기에 한 가부가 살고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낼 때는, 쓰실 때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부, 그 외아들과 함께 사는, 오늘 마지막 그 밥을 해서 먹고 이제는 굶어 죽어야 하는 그 가정, 그 사람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엘리야를 의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맡기시는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같이 세상에서 미련한, 약한, 천한, 멸시받는 없는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오늘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직자들을, 사역자들을, 부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게 아니고 아주 가난한 최저 생계비를 받으면서 사는 그 사람들 틈새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막상 가보니 만나보니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을 버팅겨낼 가정이 아니에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로 보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감당치도 못할 그 사람에게 그 가정으로 보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끼니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정, 그 가정에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혼자 먹기에도, 자기 아들과 둘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 양밖에 없는 그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이 가문은 가졌을까요?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챙겨라 말씀하십니다. 가부는 속으로 생각하기에 네가 어찌 내 떡과 물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네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라고 하느냐?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맡기십니다. 가부에게 맡으시오. 나도 지금 힘들어서 오늘 마지막 만찬, 마지막 끼니를 해먹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한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감당하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마지막 내 호주머니에, 내 통장에 있는 마지막 그것이 있다 그러면 내 식구 내가 먼저 챙기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가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가부에게 전할 때 믿었습니다. 네 아들보다, 너보다 먼저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네 아들과 너를 위해서 한쪽씩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본보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 하시는 거 보면은 밥 짓기 전에 한 줌의 쌀을 그 좀돌이 호리병에 딱 넣습니다. 자기 식구들은 쌀밥을 먹지 못해요. 보리밥에 서석밥, 좁쌀밥 그런 거 해서 먹는데 항상
쌀 가지고 와서 한 줌해서 그 오리병 그 좀돌이에 넣습니다. 좀돌이병에 넣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모았다가 교회에 갖고 와서 전도사님, 그때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 그 가족을 위해서 모아서 성미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식구보다 먼저 주의 종을 위한 성미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내 가족은 쌀밥을 못 먹어도 주의 종은 쌀을 드렸어요. 촌에서 생활이 넉넉지 못한 그 가운데 농어촌 교회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그 농사 지어서 한 교회의 사역자, 성직자, 전도사님, 목사님을 받들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서기훈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농사 지어가는 이 전도사님 학비도 못 해주고 이 식량조차도 못 해주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 아들 둘은 고아원에 보내고요. 자기는 도시로 나가서 취직을 합니다. 내 취직 좀 시켜주겠어. 왜요? 내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교회의 사역자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좀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취직해서 그 월급 받아서 자기 가족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시골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헌금하면서 살았어요. 제 어머님은 어렸을 때 부성기 장사를 했어요. 머리에 봄에는 시금치, 봉똥 이거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시장바닥에 있고. 저는 어느 날 보았어요. 어머님이 시장바닥에 있는 것을. 엄마하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엄마 있는 거 피해서 빙 돌아서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하루 번 것을 항상 세워서 11조 통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항상 땡그랑 동그랑 집게도 넣고 동전도 넣고 하는 11조 통에다가 넣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내 가족들 생활비보다 자식들 학비 걱정보다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11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내 가족들보다 먼저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요새 70대 되면은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빈집이에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벌이가 없어요. (70세) 되면은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은퇴를 합니다. 퇴직금 주고 교회에서 또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식으로 그 주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어촌 교회들은 그것을 해주지 못해요. 나오면은 바로 최저 생계비를 받는 극빈자로 몰리면서 생활을 합니다. 100세 시대에 20, 30년은 그런 모양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20년, 30년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고린도후서 11장 27절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내 몸이 그렇게 고달프고 가난 속에서 빈궁 속에서 그렇게 살았노라 하는 거예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잖아. 그것들보다 내 몸이 고달프고 힘든 것보다 내 마음속에 눌리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세우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그 염려가 내 마음속을 확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든 것은 생각나지 않고 내가 세운 그 교회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염려하면서 살았다. 내 가족보다 내 자식보다 먼저 교회를 위한 염려. 성직자들은, 선교사들은, 목사들은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 베세메스로 도착했을 때는 그 암소를 번제물로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로서 그 마지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마지막까지, 나에게 있는 마지막 것까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애용 아들을 더 중히 더 귀히 여기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마지막 내게 남은 것도 주께서 주신 것이니 나보다 내 아들보다 먼저 우리 집에 찾아온 낯선 그 나그네에게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집에 찾아온 그 손님이 우리 집에 머물 동안은 손님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내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것을 대접을 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뭡니까?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그네일 수도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내 집에 일단 들어오면 그 분은 손님이 아니고 내 가족이에요. 내게 있는 마지막 것까지 같이 나누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 가족으로 생각을 했다 하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끝까지 내가 챙겨주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 내가 감당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 후에는 내가 다 감당해주마.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 네가 아예 꿈꾸지도 못하는 것들까지 내가 챙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사시나요? 제 우선순위에 무엇을 먼저 두고 사시나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아들 둘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사느냐? 네 아들들이 하는 짓거리를 봐라. 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면서 더 귀히 여기면서 아들들이 하는 것은 오야오야 다 뻗들면서 다 눈 감아주고 입 다물고 살고 있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왜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걸 뭐라고? 사탄이고 사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처럼 말씀하시는 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핍박을 받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게끔 저희들이 하겠나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 사탄아. 엘리야가 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나보다 먼저 내 아들보다 먼저 그 나그네 낯선 사람 그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더니 말대로 했더니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던 그 가정이 그 가뭄 내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바뀌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 고비를 넘기게 되었어요. 시험을 통과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단지 함께 식사를 대접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가정에 식량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함께 식사를 대접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이 가문은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본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경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한 끼 식사, 단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진 것뿐이고 단지 그 사람의 말벗이 되어진 것뿐인데 단지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나누면서 차 한잔 마셔준 것뿐인데 나의 아주 작은 것, 하지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쪼개어 나누어 주었을 때 나보다 내 가족보다 먼저 배려해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 그 기적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그런 글이 떴어요. 미국에서 일인데요. 식당에 어느 노인네가 남루한 옷을 입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노인이 오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한 웨이터가 가서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님이 주문한 그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친절하게 해주었어요. 그 손님은 그 식탁에 팁을 넣고 갔는데 두부간 몇천 불에 그 팁을 넣고 가서 혹시 모를까 그 웨이터가 따라가서 말을 합니다. 손님, 여기 식탁에 이 많은 돈이 있는데 이거 넣고 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니까 아니요.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고 나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건 당신 겁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했을 뿐인데 우리나라의 주한미 대사를 지난 93년도, 97년도 주한미 대사를 지낸 메인이라고 하는 대사원이 계셨어요. 그 분의 그 일화가 있는데요. 그분이 미국의 교수, 에모리대의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항상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노인 한 분이 볕을 쬐고 잔디를 깎고 하면서 있는 걸 보고 지나가면서 말을 걸어주고 또 어떨 때는 잔디도 깎아주고 어떨 때는 커피도 같이 한잔 하면서 말벗이 되어졌어요. 2년간. 그 애로운 노인에게 그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 노인은 돌아가면서 유서를 썼어요.
내인이한테 유서인은 어마어마한 그 액수의 돈을 그 내인이한테 남겼다. 주식의 몇 프로를 남겼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분이 코카콜라 그 당시 회장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에머리드에 그것을 기부를 하고 또 그분 내인은 에머리드 총장으로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단지 그 노인네의 말벗이 되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준 것 뿐인데 말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 애로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독은, 애로움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종일 지나다니고 삶 속에서 나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온화하게 나의 친구처럼 나의 가족처럼 어쩌다 마주치는 그 낯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자에게, 약자에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사람들, 그 가족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어떻게 사시냐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먼저, 나보다 먼저, 내 식구보다 먼저, 내 아들보다 먼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실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먼저, after you, 당신 먼저, 내 먼저 찾다는 게 당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뿐인, 그저 생각뿐인, 생각 끝에 머물고 사는 시대 속에서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챙겨가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